구약성경 359쪽 사사기 1장 1절로 7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리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에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줬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한국교회 주일학교에는 달란트 시장이라는 행사가 있죠. 어린이들이 교회에 나오면 1달란트를 주고 이렇게 성경책을 가지고 나오면 2달란트를 주고 친구까지 데리고 나오면 5달란트를 주는 식으로 이렇게 선생님들이 어린이들한테 달란트를 줍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에서 분기별로 달란트 시장을 열어요. 달란트 시장에는 떡볶이와 같은 먹거리부터 시작해서 어린이들이 갖고 싶어하는 물건들이 이렇게 놓여있고 가격표가 붙어있어요. 떡볶이는 얼마, 몇 달란트, 장난감은 얼마, 몇 달란트, 책은 몇 달란트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린이들은 평소에 모은 달란트로 떡볶이도 사 먹고 장난감도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3개월 동안 교회에 딱 한 번 나온 어린이가 있다면 그 어린이는 1달란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1달란트 가지고는 떡볶이 1개밖에 못 사 먹는 거예요. 그런 영향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1달란트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오는 이 달란트는요, 무게 단위인데 이게 이제 화폐 단위가 된 것인데 그 고고학에서 1달란트짜리 추가 이렇게 발굴되어 가지고 이렇게 재봤어요. 재봤더니 1달란트가 35kg이었어요. 그러니까 금 1달란트는 35kg짜리 금덩어리예요. 35kg짜리 이 금덩어리를 오늘날 이 골드바 1kg짜리 골드바로 따지면 골드바가 35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달란트라는 것은 이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하면은 골드바 하나가 1kg짜리 골드바 이렇게 손에 들 수 있는 골드바 하나가 6만 불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6만 불이 35개 있는 거니까 6 곱하기 35, 210만 불의 가치가 바로 그 1달란트의 가치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210만 불을 딱 주면서 네 마음대로 사용해봐라 한다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에서 그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신임과 선택을 받은 종이에요. 수백 명, 수천의 종 중에서 딱 3명만 선발해가지고 5달란트 맡기고 2달란트 맡기고 그 다음에 1달란트를 맡긴 거예요. 근데 이 종은 210만 불을 주인이 주면서 네 마음대로 써봐라 했는데 이 210만 불을 그냥 땅에다 묻어뒀어요. 오랜 시간이 흘러서 주인이 외국에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이제 자기가 그 달란트를 나눠준 종들로부터 보고를 받는데 다른 2명의 종은 원금과 함께 수익금을 가지고 주인에게 보고를 했는데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땅속에 묻어둔 그 금덩어리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주인에게 돌려주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왜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느냐? 이 사람은 주인에 대해서 굉장한 오해를 했어요. 주인을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그런 나쁜 사람으로 오해를 했어요. 여러분, 만약 주인이 정말 그런 사람이라면 은행에다가 210만 불을 맡기지 왜 이 종한테 이 210만 불을 맡겼겠어요? 210만 불이요. 요즘 S&P 500 그 인덱스 펀드가 평균 수익률이 11%예요. 그 연평균 수익률 11%짜리 S&P 500 인덱스 지수에다가 그 210만 불을 쟁여놓으면 얼마로 불어나는지 아세요? 7년 후에 436만 불로 불어나요. 7년 만에 2배로 뛴단 말이에요, 원금에. 아니, 주인이 정말로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오해한 것처럼 주인이 막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그런 나쁜 사람이라면 뭐하러 종한테 그걸 맡겨요? 은행에다 맡기죠. 결국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 원금 회수를 당하고 주인의 집에서 쫓겨나요. 그리고 그 한 달란트는 누구한테 가냐면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돌아갔어요. 알고 봤더니 이 주인은 종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다 거두려고 한 주인이 아니라 원금과 수익금을 모두 다 종에게 주려고 마음먹은 그런 관대한 분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자신의 삶을 허비하다가 결국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기는 불쌍한 신자가 되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요, 인생을 낭비하다가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면서 일을 가는 신세가 될 수 있어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자신의 달란트를 빼앗기고 나서야 주인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자신의 달란트가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한 후에야 주인이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고 주인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이미 늦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 늦게 깨닫는 것, 이건 비극이에요. 사사기 1장에도 그런 사람이 나오죠. 사사기 1장은 유다 지파의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에브라임 지파였던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에는 지도자가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사사기에는 총 12명의 사사가 등장하는데 제1대 사사가 누구였냐면 유다 지파의 온니엘이었어요. 근데 이 온니엘은 갈렙의 사위예요. 그런 걸 보면은 지금 여호수아 시대에 지도자감이 없어서 여호수아가 후계자를 세우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온니엘에 대해서요, 사사기 1장은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그 12절과 13절 말씀 한번 보세요. 사사기 1장 12절 13절 말씀 보시면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그러니까 온니엘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기럇세벨이라는 성을 정복한 용사예요. 근데 이 기럇세벨의 주민들은 누구냐? 이 기럇세벨의 그 새로운 이름이 드빌인데요. 이 드빌의 원주민, 기럇세벨의 주민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키가 장대하고 거인족이에요, 거인족. 그런데 이 온니엘이 바로 그런 사람들하고 싸워서, 두려워하지 않고 싸워서 그 성을 빼앗은 용사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사사기 3장 10절에 보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깁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영이 온니엘에게 임해요. 그래서 이 온니엘이 메소포타미아 왕은 그 기랴세벨 한 도시를 정복하는 것과는 급이 다른 거예요. 한 국가를 상대로 하는 전쟁에서도 승리를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온니엘이랍니다. 그러니까 온니엘은 하나님의 영이 임재할 만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왜 이런 온니엘을 지도자로 세우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온니엘을 지도자로 세운 후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여호수아는 후계자를 세우지 않고 죽어요. 이 때문에 이 가나안 정복은요 언제까지 미뤄지느냐? 다윗 왕 때나 가서 이 가나안 정복이 이루어져요. 가나안 정복이 다윗 왕 때 완수된 것을 보면 여호수아 이후 지도자의 부재가 다윗과 같은 그런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용사인 그런 지도자가 있었다면 가나안 정복 사역이 더 빠르게 감당이 됐을 텐데 여호수아 이후 지도자의 부재가 이 가나안 정복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한 가지 이유였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여하튼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 지도자의 공백 속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물어요. 여쭈어요. 1절 말씀 보시면 사사기 1장 1절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그런데 이스라엘 이 백성들의 질문이 다음 여호수아 이후 다음 지도자가 누굽니까? 이런 지도자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다른 물음이었어요. 다른 물음. 여러분 다른 질문을 하는 거, 좋은 질문을 하는 거 이거 대단히 중요해요. 현재 인공지능 챗 GPT가 아주 반응이 뜨거워요. 챗 GPT에게 질문을 하면요. 정말 답변을 기가 막히게 잘해줘요. 이 챗 GPT가 세상의 모든 지식을 2021년도까지 지식이던가요. 하여튼 최근 지식은 아니지만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이 챗 GPT에게 입력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챗 GPT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든 지식을 다 조합해가지고 이걸 논리적으로 연결을 시켜가지고 답변을 탁 내놔요. 그래가지고 이 학생들이 만약 이 챗 GPT의 답변을 시험 답안으로 제출하면 A학점 받을 그런 답안을 딱 내는 거예요. 근데 이 챗 GPT로부터 좋은 답변을 받으려면 좋은 질문을 던져야 돼요. 챗 GPT에게. 여러분 하나님께도요. 우리가 바른 질문을 드려야 모범 답안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누가 지도자가 되어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이렇게 여쭈었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다윗과 같은 그런 가나안 정복을 완수할 만한 그런 지도자 온니엘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온니엘의 지도력 속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완수했을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도자를 원하지 않았어요. 지도자를 원하지 않고 다른 류의 질문을 던졌어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할 지파에 대해서 여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만약 한국 사람이라면 이런 경우에 오지랖이 넓은 한국 사람이라면 자기가 질문을 막 수정해가지고 줬을 수도 있어요. 너희들에게 지금 필요한 거는 어떤 지파가 먼저 싸우는 게 아니라 지도자가 필요한 것이다. 막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가 경계선을 넘지 않는 거예요. 선을 넘지 않는 거. 그것이
우리 자유의지를 준 우리 인간, 어리석은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걸 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결혼한 지 20년 만에 자식을 낳았거든요. 근데 이삭이 자식을 구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자식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다가 이삭이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리브가의 태가 열리도록 기도하자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어요. 자식을 주셨어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던진 이 질문에 대해서 그냥 답변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답변이 뭐냐? 온니엘이 있는 유다 지파를 지목하셨어요. 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노라 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바른 질문을 던지는 것과 여러분이 정말 좋은 질문을 던진다면 여러분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어요. 하나님, 왜 제 인생은 맨날 이래요? 이런 푸념 섞인 질문을 던져서는 여러분들이 모범 답안을 얻기가 어려워요. 그거보다는 하나님, 제가 지금은 이렇지만 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이 더 나은 질문. 여하튼 하나님의 답변에 따라서 이 유다 지파는 가나안 정복주전 전쟁에 나서는데 이 유다 지파는 이 시므온 지파에게 연합작전을 제안해요. 3절 말씀 보시면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너가 나를 도와주면 나도 널 도와줄게. 이런 공평한 이런 제안을 했고 이 시므온 지파 역시 또 유다 지파의 그 제안이 뭐 나쁘지 않은 제안이라서 수용해요. 그래서 이 두 지파가 가나안 족속들과 싸우는데 승리를 거둬요. 4절 말씀 보시면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그러나 이 유다 지파의 승리는 유다 지파의 힘, 능력, 군사력 그런 것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유다 지파의 손에 넘겨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승리가 이루어졌어요. 우리 인생의 승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머리가 똑똑해서, 여러분이 부지런해서, 여러분의 인맥이 넓어서 이런 걸로 성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성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도망치는 왕 아도니베섹을 사로잡는 아주 전과를 거둬요. 5절 말씀 보시면 6절 말씀 보시면 아도니베섹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잡으며. 근데 이 왕을 잡은 다음에 뭘 했냐면 이 왕의 엄지손가락, 이 오른손과 왼손의 엄지손가락을 잘라냈어요. 그리고 발가락, 엄지발가락도 잘라냈어요. 여러분, 엄지손가락이 잘리면 어떤 일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잘려보질 않아서 모르죠? 칼을 잡을 수가 없어요. 엄지발가락이 잘리면 어떻게 될까요? 들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도니베섹의 전투력을 상실시킨 거예요. 더 이상 아도니베섹이 칼을 잡고 뛰면서 싸우고 이렇게를 못하게 만든 거예요. 아도니베섹은 전투 능력을 상실했어요.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이 잘리면서. 그뿐만 아니라 아도니베섹이 왕이었잖아요. 왕으로서의 위엄도 잃어버리는 그런 굴욕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후에야 비로소 아도니베섹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았어요. 7절 말씀 보시면 아도니베섹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산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도니베섹이 과거에 잘 나갔을 때요, 어떻게 했느냐? 포로로 사로잡은 왕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을 개취급을 했어요. 승리자인 자신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부스러기를 주워 먹도록 했어요. 여러분, 오늘날이야 뭐 개취급이 아주 뭐 개가 정말 상팔자인데, 과거 성경 시대의 개는요, 먹을 것을 개한테 주지 않아요. 개가 먹을 음식을 따로 마련해서 주지 않아요. 그냥 주인의 상에서 뭐가 뚝 떨어지면 그거 주워 먹는 거예요, 개가. 주인의 상에서 안 떨어지면 개가 그냥 굶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도니베섹은 과거 잘 나갔을 때 어떻게 했느냐?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만 잘라서 그 전투 능력을 상실시키고 왕으로서의 위엄만 잃어버리게 한 게 아니라 짐승, 사람 이하의 취급을 한 거예요. 짐승 개 취급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도니베섹은 그때는 몰랐죠. 자신도 언젠가 패배자가 될 줄 생각도 못했죠. 그런데 아도니베섹은 자신이 패배자가 되고 자신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린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시는 분. 그걸 아도니베섹이 깨달았는데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다 잘린 상태에서 너무 늦게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비참한 신세로 살다가 그냥 비참하게 죽고 말았어요. 만약 아도니베섹이 조금 더 일찍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았다면 70명의 왕들을 그렇게 취급했을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일찍 깨닫는 것, 이거 인생에 있어서 큰 축복이에요. 아도니베섹은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잃은 후에야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았지만,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을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것은 전부 다 말씀을 읽거나 듣지 않을 때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읽거나 듣지 않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은 큰 사고를 당하고 나서야, 큰 일을 겪고 나서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데, 그건 너무 늦게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또 말씀을 읽을 때 그냥 대충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의 깊게 살피시며 읽으셔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어떤 명령을 내리시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아도니베섹은 정말 너무 늦게 깨달은 하나님, 이 배울 수 있는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배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내가 행한 그대로 내게 갚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으로 갚으세요. 그러나 여러분이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악으로 갚으세요. 여러분에게만 갚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갚으세요. 여러분, 이삭이 복을 받은 것,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26장 2절부터 5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중간 생략하고요,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하십니다. 이삭이 하나님께 받는 축복은 이삭이 하나님 앞에서 뭐 잘해서가 아니라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하여 순종한 그 덕으로 자녀가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갚으신 거란 말이에요. 선행뿐 아니라 악행도 자녀들에게 갚으세요. 민수기 14장 33절 말씀 보시면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출애굽 2세대가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며 허송세월을 보낸 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 부모의 반역한 죄 때문에 그 죄를 짊어지고서는 40년간 인생을 허비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그 부모의 악행을 갚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이 행한 대로 여러분에게 갚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행한 대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갚으세요. 여러분, 반역하는 죄 짓지 마시고 사람을 애취급하는 악 행하지 마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형제들을 사랑하는 선을 행하며 사셔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